사도행전 13장 시 4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니고디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42절부터 보았지만 23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바나바, 부목사인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13장 14절에 보면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놀랍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동네를 가든지 항상 어디를 찾았다?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엔 늘 누가 있어요? 바울의 형제인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정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이 가정교회 잘못된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그 최영기 목사님 미국 휴스턴 장로교회를 통하여서는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귀한 목사님 만났는데 앞으로의 우리 한국교회의 비전도 사실은 소그룹에 있습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제가 볼 때 너무 저의 연약함 때문인데 이 소그룹, 목장 이 모임이 참 안 되는데 그런 쪽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을 앞으로 형편이 되고 기회가 되면 소그룹을 좀 열심히 좀 해보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소그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은 그룹이 아주 가족처럼 끈끈한, 그래서 연약함도 부족함도 심지어는 부끄러움도 다 고백하고 서로 중보하고 하는 아주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버가모,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처럼 이런 큰 교회 성전이 있었다?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런 교회 건축할 예산이 있었겠어요? 사람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고린도 교회다 그 말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가정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가 이제 AD 313년에 뭐가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예수를. 그러면서 로마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도 데살로니가에도 큰 교회들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가정 교회다. 오늘 그런 면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바로 이런 교회들이 이루어져서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은 바울이 찾아간 것은 첫째는 자기 동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회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 있으니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거점 선교라고 그래요. 큰 도시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4장 1절에 가보면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제가 우리 방송실에 미리 얘기를 못했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를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말씀 중에 한번 띄워 주시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1차 선교 여행 지도면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주시고, 우리는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렇게 전파한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3절이죠. 이건 뭐예요? 부활.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져야 할 우리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 근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그리고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둘째 편은 시편 2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편 7절. 이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찾아요. 시편 2편 7절. 내가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송 있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진짜 좀 틀리면 어떻다고 그렇게 웃어요? 나와서 해봐요. 여기서 2장 7절에 내 아들이다 할 때 우리는 내 아들을 누구라고 늘 생각해요?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그러죠. 응? 윤 장로님 그래야 안 해요. 오늘 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나를 향해서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다윗의 후사로서 이제 왕이 될, 어쩌면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래.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다윗의 아들 통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또 동시에 이 2장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의 명령 너는 내 아들이라,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이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 이 시편, 오늘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저기 33절 사도행전 13장 33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34절에 이걸 설명한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렇죠? 다윗은 죽었고 무덤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러므로 38절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은혜의 진리.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할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참 진리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부활의 승리를 쫙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놀랍게 누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혹시 지도 찾았어요? 지도 찾았으면 한번 띄워보면 여기 보면 이것은 선풍기 리모컨. 여기 비시디아 어디고 배터리가 다 돼버려. 여기 누수드라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네. 그 여기 더베 위에 이고니온 있죠? 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이고니온 가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 유럽을 띵 돌아서 다시 바라봅니다. 아주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잘 보여주지 않아도 잘 보는 이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요. 지도 이 1차 선교 여행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기 안디옥 출발했죠. 그래서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교인이 수천 명인데 목사님 혼자 목회를 다 해. 그리고 사역자들 쓸 모든 예산을 다 교회 건축안도 교회도 깡통으로 지어놨어. 시끄럽고 막 비 오면 난리야. 근데 전부 교회 예산을 막 60% 70%를 선교에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안디옥 교회 한다. 이 교회 이름만 들어도 뭐예요? 아, 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부목사였던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보통 다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선교를 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 위치를 한번 보려고 제가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이제부터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우리 가까운 윤상원 목사님이 다음 주에 태국을 선교하러 가는데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의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태국으로 다 부른대요. 중국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중국을 못 들어가요. 다 추방을 해놨어.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선교사들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불러.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시키러 가서 거기서 만나서 훈련을 해서 이렇게 가고, 거기 갈 때에도 목사님 8년 전에 강의, 명강의 그것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선교사 지도자가 부탁을 해서 그걸 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42절에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들의 전통 규례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따라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3개 걸었다니까요. 제일 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또 이제 대답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구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 내 사명만 감당하고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무슨 십자가? 동력의 십자가.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력의 십자가.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았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굉장했죠. 굉장했어. 그런데 지금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그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부활절에 태신자를 정해요. 올해는 내가 누구.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대각성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2단계거든요. 1단계는 1년 동안 부목사들이나 다른 순장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 기초 단계 1년 동안 배워요. 공부를 얼마나 빡세게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역자 단계. 무슨 단계? 사역자 단계.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되는 거예요. 너 제자 훈련했어? 안 했는데 제자 훈련하고 와. 대화가 안 돼. 이게 계급이야, 계급. 근데 문제는요.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하고 훈련을 다 받았는데 뭐가 안 된다?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에 감격한 사람은요. 생명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제자 훈련만 했다? 이게 계급이 되고 벼슬이 되고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진짜 만났으면은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진짜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번식한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살아있으면 번식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 생명이 나로 멈춰버리고 전파되지 않는다. 이것은 끝입니다. 오늘 여기 42절에 이 말씀을 하더라. 자, 잘 들어보십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 어떻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잘 대답을 하네. 얼마나 피곤하니까 졸리죠? 안 졸려요? 졸려. 눈이 저희 졸음이 왔는데. 졸려. 졸린다고 해.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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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다고 하니까 안 졸려. 서로 쳐다봐. 누가 졸리는가? 나요, 나. 자, 유대인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더불어 말해. 이쪽에서는 바나바가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바울이 질문을 받고 막 서로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제목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병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환자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얘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밥 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밥을 안 먹었어요. 나는 배 고픈 사람이요? 배 부른 사람이에요? 배 고픈 사람이에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은 과거만 얘기해. 젊은 사람은 늘 앞날을 얘기해. 나이가 80인데도요. 내년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꿈을 얘기하면 젊은 사람이에요. 웃기는 것은요. 우리 교회 2학년짜리가 유치부 보고 야 나도 너 때는 그랬어. 이야 인생 다 산 것 같아. 기가 막혀요.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인 인생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꿈꿔야 돼. 여기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서서히 이 본문에 나와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한 주가 지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예요. 왜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벌을 받는다. 이 율법주의에 확 물들어 억눌러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요. 이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일단 할례부터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뭐 그래서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와 난리 법석이 그 회당 아마 안 돼서 광장 성지순례 가보면 타원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광장 있잖아요. 막 거기에 다 모였는 것 같아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 45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유대인들 여러분 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시기하고 반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잘 듣고 잘 귀담아 듣고 따르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 누굴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같은 업종,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전에도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 할례 이런 것하고는, 이런 말씀들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인 생명의 말씀이 쫙 들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다 몰려들었어. 이렇게 몰려드니까 지금까지 유대의 율법을 가르쳤던 제법 유대인 율법사라들까,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했다. 제가 유재석이를 보고 제가 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윤 장로님, 김태희 쳐다보고 식이 나요, 안 나요? 식이 나? 어? 이쁘니까? 이거 내가 설교 준비하고 나면 형 딴판인데. 아니, 시기하고 질투가 난다는 이거 얘기는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는요,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목적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이벌이란 말 알아요? 라이벌? 영어로 RIVAL, 라이벌과 같은 어근이 리버, 강, RIVER. 이 라이벌과 리버는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리버하고 라이버하고 같은 말은, 이 강과 라이벌은 왜 같은가 하면은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라이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김태희가 라이벌로 느껴진다는 게 내가 까르르 웃는 것은, 아니 너무 예쁘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아니 내가 유재석이하고 비교한다는 게 우습지 않아요? 누가 라이벌인가 하면은 여러분 뜻밖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비슷해, 같은 물을 마셔. 이런 사람들이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이재용이하고 나하고 라이벌이라고 하면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안 나와요? 아니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김은성하고 내가 둘이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 하면 피식하고 비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줘서 좋아. 나와.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요 기가 막혀.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목회 안 해봐서 몰라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옆집은 자꾸 손님이 오는데 우리 집은 파리만 날리고 있어. 이 사람이 밉다 안 밉다? 여기 가까운데 내가 잘 가는 식당이 있어요. 같이 온 목사님들이 그 옆에다가 좀 한가하니까 차를 대놨더니만은 우리 간 식당 주인한테 전화 와서 차 빼라고. 자기 주차장에다 차는 세워놓고 밥은 이쪽으로 먹으러 오니까 화가 난 거야.
이게 라이벌이야, 라이벌. 오늘 그 얘기예요. 시기가 나고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어떤 무리예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보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 말은 끌어올랐다, 그 말씀이에요. 같은 업종, 같은 수준, 같은 소유, 여기에 여기. 목사가 뭐라고 해요? 권사님 이름은 안 불렀어. 지난 주일날 성경 퀴즈 내고 했더니만은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러면 망신 주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름은 안 불러. 권사님 잘 보십시오. 언젠가 보니까 내가 이 권사님보다는 최 권사님을 더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 기분이 좋아, 나빠? 나빠? 근데요, 우리 권사님은 진짜 100점이야. 근데 90점짜리 권사님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는 엄청 기분 나쁘면서도 안 나빠요, 그래. 와, 이제 그 정도 되려면은요, 나이 50 전에는요, 기분 나쁘다고 해줘. 근데 나이가 60이 넘으면은요, 이걸 표정도 안 바뀌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안 그런 척해. 이야.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런 것 보면 아직 외모도 그렇지만 정신 연령은 40대야. 아직 그만큼 순수해, 순수해. 앞으로도 계속 이 순수 이렇게 사세요. 세속에 때묻지 말고 이렇게 살아. 내가 오늘 참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전화를 했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누가 받아야 된다고 했어? 왜 받아야 돼? 에? 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받아야 되냐고. 한 영혼? 참, 꼭 그러세요. 아유, 물 좀 먹어야지, 갑자기.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전화를 받으라고? 내가 전화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라고? 받았다고? 왜? 응? 참, 목회들 좀 해보세요. 아이고, 내 진짜. 저는요, 전화기에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이름을 안 지워. 아세요? 우정 씨? 예. 우정 씨와 저는 주의 사랑에 우정이 영원하리라. 안 지워. 딱 전화가 떠. 3초 동안 고민했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았어. 내용인즉슨 부모님이 오래 살지 못하는데 영접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김은성 목사가 생각이 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 가야 돼, 말아야 돼? 권사님이 가세요? 권사님이 가? 내일 9시 반까지 교회 오세요. 나랑 가게.
저거 봐, 또 대답 안 한다. 네. 보세요. 시기가 가득하고 이 얘기는요, 가까운 사람, 비슷한 사람, 같은 업종의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한 단계 위다, 시기, 질투 할 것 없습니다. 내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시기한 사람들한테 오늘 그들처럼 같이 시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를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목욕탕 세미나를 갔더니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런 멋진 말을 제가 전하면은 여러분은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 소원 이루려고, 그건 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오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인기가 없었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일평생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도 온 성내 시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목사들이 잘 보십시오.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막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김성 목사 앞에서 설교 은혜 받았다고 다른 목사님 설교 얘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목사님이 기분 나빠할까 봐.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은혜스러운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 듣는다, 안 듣는다? 응? 이찬수 목사 설교 들었잖아. 왜 그래? 잘 보십시오. 사실은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조정민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해.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그렇죠?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고 깨닫고 김은성 목사가 가르치지 못한 걸 잘 배우세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나 바울과 바나바가 합심하면 더 멋지죠. 그렇지 않나요? 더 멋지지.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요, 같은 라이벌이 아니라 동역자고 협력자가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여기 45절에 그 무리를 보고,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리가 보여.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여.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보여. 예? 목사가 저 권사님을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더 친하게. 저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하고 볼 때 인상 쓰고 얘기하고. 목사가 뭐라고? 뭐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 45절에 그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무리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시기가 나지.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옳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고 기분의 문제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떠나가는데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꼭 기억하십시오. 작정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져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래야 될 것을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 신의 유력자들을 선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쫓아내요. 그 규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여선교회 아니에요. 권사회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반대를 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사람들은 반대해도 하나님의 복음에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여기 맨 마지막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사람,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여기에 상관없이, 왜요? 무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눈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까? 사람이 보이고 들립니까? 딱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보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딱 나오죠. 늘 성령에 붙잡히고 늘 성령을 바라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되도록까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성령을, 채찍에 맞아도 복음을, 뭐 다른 것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이끌었다.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은혜하면 내 소원 성취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성령에 꽉 붙잡힌 사람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들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오직 주의 복음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주여 깨닫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고 기쁨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세상, 사람,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계획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은 성령에 붙잡힌 삶이요, 성령에 붙잡힌 삶은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감을 깨닫사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성령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궁핍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